오늘은 예배드리려고 차 타고 오는데 이런 묵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뭐예요? 덤이죠. 덤.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은 덤이죠. 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인데 이게 덤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한 방울이 전부이고, 태평양 바다보다 더 무시무시한 그런 이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진리를 밝히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세상 물 한 방울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물 한 방울에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태평양 바다 같은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게 너무 쉬운지 알고 너무 가벼운지 알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인데 참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수제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라,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드로후서의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라. 왜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희의 구원을 넉넉히 받으리라고 그래요. 넉넉히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군대 생활하는데 체력 빵빵, 머리 좋고 능력 좋고 인내력 좋고 다 갖추면은 군대 생활이 쉬울 거예요. 남보다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걸 좋아하는, 진짜 체력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청년들이 뭡니까? 일부러 해병대 지원해 가요. 더 빡센데 지원해 가.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비실비실하고 살이는 엄청 이렇게 쪄 있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태권도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이래 가지고 군대 가면 어때요? 고생, 개고생 하는 거죠. 죽을 고생 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군 생활이지만 어느 수준에 따라서 엄청 힘들 수도 있고 그냥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해라 저러해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그게 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필요하니까 그래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넉넉히 구원받아 갈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서 종말의 때는 종말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렇게 준비시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그 고비를 잘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농병이 피우고 잘 안 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과 이 종말의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여튼 최대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낸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참 이 신학을 하고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보면 제게 하나님이 좀 순종의 그런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보면 제 위에 바로 형은 왼손잡이에요. 그 낯질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 막 모든 척한 것인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모든 척한가 뭐 하면은 제 아버님이 너 다친 거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순종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키면 바닥바닥 느리기는 느리는데 기어이 해. 그러니까 자전거 닦으라면 기어이 자전거를 기름칠하고 잘 닦거나, 구두 닦으라면 기어이 구두를 잘 닦거나,
마당쓰라고 하면 기어이 또 그걸 해. 아니 뭘 하라고 하면 저희는 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모 공경하면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 공경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게 살았어요. 요령 잘 안 피우고 머리 안 돌리고 하여튼 그렇게 순둥이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런 성향이 제 배이니까 뭐 군대에서도 하여튼 인정받고 어디 가서 쓴지 인정은 받았어요. 어디 가서 쓴지 인정받았어요. 뭐 군대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도 하여튼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기술을 전수해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그런데 하여튼 저를 좀 앞으로 그 직장에서 유명인으로 이제 좀 유망주로 생각하고, 물론 고등학교 성적도 조금 좋긴 했어요. 그래서 그 해가지고 그 일본 기술집 밑에서 배우도록 그렇게 또 했어요. 하여튼 군대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가면 그냥 잘 타협을 안 해.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뭘 원하실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감정이나 내 가족 이주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복이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이게 성경적이다 하면은 뭐 타협이 없어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이쁨 받고 좀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러 왔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초조해하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순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뻥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뻥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누려야 되는 거겠죠. 그 최대한 누리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적인 보호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아예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끝난 목숨이에요. 세상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놈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아. 그러면 빨리 밥 먹으려면, 빨리 마셔야 되려면 죽여야 돼. 눈에 불을 켜고 그야말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와, 세상에.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둘 중에 크게 한 가지겠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얻어 터진 고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가만 안 두려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고난이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의의 고난인 거죠. 주님을 위한 고난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와서 그냥 어디선지 예수님 전하고 어디선지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 사단에게는 눈의 가시 중에 가시죠. 그냥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명의 사람들이 오늘 작정을 해보잖아요. 한번 말씀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요? 몇 명? 40명이나.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죽여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40명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을 일이에요. 이 사단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이렇게까지 발악을 해요. 이런 세상에 발악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 혈과 육,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몸을 가진,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과 세상 사람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선한 영들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에 속지 마세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진리로 항상 무장해야 돼요. 제가 목사 되고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이런 말씀이 제게는 여러분보다는 더 제 안에 딱 있어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딱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제 안에 말씀이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중요한 말씀은 다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말씀으로 이미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애매한 것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함부로 경거망동 안 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얻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여러분 갈등과 괴로움 속에 여러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대적하여 그 대적을 꺾어버리면 여러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 이 사단의 관계, 너무도 관계해서 이 진리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간교한 사단에게 우리가 자칫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가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새를 잡는 덫을 놓고 심지어 악어를 잡는 덫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덫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 동물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 덫에 걸려들도록 최대한 머리를 써서, 동물들이 얼마나 동물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적인 감각, 멧돼지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가, 먹이가 있고 뭐가 있으면 함부로 안 먹어요. 그런데 그놈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얼마나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덫을 놔야 겨우 잡을거나 말까 하는 거예요. 이 사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덫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또 짜내고 또 짜내겠어요. 그런 이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사단의 관계를 깨부시는 것, 우리 무기는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 이걸로
단칼에 목을 베어버려야죠. 그냥 단칼에 베어버려야죠. 그런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좋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여러분 거의 절대 휘말리지 마십시오. 절대 휘말리지 마십시오.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죠. 그것과 싸워 이겨야 돼. 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 없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신가? 여러분 이 정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 흘러들어가요.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 흘러들어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중간에 지금 읽지 않았어요? 이들이 작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들도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잖아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도. 그러니까 가서 우리들이 저 사도 바울을 없애버릴 테니까 우리 저들 이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우리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우리 말 좀 들어주시오 하고 요청한 게 뭡니까? 내일 로마의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바울을 데려가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잘못을 드러낼 테니까 법정에 사도 바울을 좀 데리고 와주시오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사내들인 공회장에 오기 전에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데려갈 때 그때 바울을 쳐서 목을 베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어때요? 바울의 생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요. 100명의 지휘관인 로마의 백부장을 불러서 이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천부장에게 전해주라고.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가서 갑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조용히 정말 긴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조용히 이 바울의 조카를 데려가서 묻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했더니 이런 정보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요청할지라도 절대 이 사도 바울을 그 공회장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쯤 됩니다. 9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 둘을 불러, 백부장 둘,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이 장교 2명을 부릅니다.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뭐예요? 보여주세요. 23절. 그날 밤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200명. 그리고 기마병 말을 탄 군사 몇 명이요? 70명. 그 다음에 뭐예요? 창으로 싸우는 이 군사 몇 명이요? 200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을 데리고 준비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또 안전하게 태우고 갈 짐승까지 준비하게.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완전 첩보작전으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만 뭐가 빠지면 사도 바울은 가요. 안 그랬습니까? 이 정보가 하필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가. 이게 여러분 하려게 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해. 귀찮게 뭘 해보면 끝나. 그런데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 또 천부장이 이걸 듣고 뭐예요?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자기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하고 그냥 무마해버리면 또 사도 바울은 죽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거의 500명이 육방하는 로마의 당시의 최강의 군사를 500명의 호위병을 통해서, 이건 왕의 행차지. 왕의 행차. 이건 왕이 호위에서 행차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호해가지고 철저하게 보호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내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아직 사명이 남았어요. 아까 보였던 11절의 사명, 어디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비전을 줬는데 죽어버리게 내버려야 돼요?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불안해, 초조해, 어찌할까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다른 말로는 불안해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는 어떤 영적 전쟁의 상징인 가나안과 여러분 주변국과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아예 여기는 두 가지 얘기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4번이나 반복.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어디 사단 마귀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한 우리들을 함부로 내주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갈 때 이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최고의 영광스럽게 순교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갔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것은 가장 큰 상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익함이라. 여러분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거짓말로 그렇게 할지라도 상이 커요. 그냥보다는 상이 커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상이 어떻게 더 크겠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순교까지 해서 모기자를 순교했다면 그 상이 얼마나, 이건 형용할 수 없는 거죠. 형용할 수. 그러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겁낼 필요는 없다.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나이지리아 이 이슬람 이 거의 있는 그 나라에 여러분 그때 구덩이 파놓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막 쥐어 패고 장자를 패고 돌로 막 치고 그 밑에 나무 펴놓고 불질러 태워서 하는 거 여러분 그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불 속에서도 그 목사 같아 보이신 분은 그렇게 평안한 거. 불이 옆에서 나무에서 자기 옆에 막 타고 있는데 평안. 그게 꾸민 영상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예.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영안을 활짝 열으시고 이 고통과 비교해서는 영광을 보여주셔보잖아요. 예. 영광을 보여주셔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련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이미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잔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준 내 구주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말이 올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히 얻어맞고 얻어터지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둘 중에 거의 하나라고. 하나는 뭐예요?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의 고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상급이 없어요. 아프고 징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성숙하긴 하겠죠. 성숙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의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돼. 의를 위한 시련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그것은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도 바로 그 대목이죠. 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지금 천부장이 로마 총독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지금 군사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데려가면서 그 지휘관한테 이 편지 전해주라고 그랬겠죠. 그 편지 쓰는 내용.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고 내려갔더니 이미 한번 시험해봤잖아요. 한번 이 공회 심판장에 갔었잖아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도를 고르며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요 저들은 욕하면서 속으로는 놀라워해요. 핍박하면서도 저들은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워할 거예요. 이야 정말. 그리고 나중에는 계속 그랬을 때는 인정하고 말 거예요. 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는 거.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김동수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려 오시다가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수술 비용 모은 것에 그냥 좀 절반 정도는
아들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집사님한테 우리 병원비 좀 교회에서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예배드리러 왔는데, 근데 우리 재정이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비용이 좀 지울 때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한데 한 절반만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절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재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계속 하려고 해요. 한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래도 재정이 힘들면 우리 재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제 사례비에서 50만 원씩 줄이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그냥 가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손주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작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절반을 우리가 넉넉하면 바로 지급하겠지만 좀 그렇지 못해서 6개월 안에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킵니다 라고 손주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집행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일도 자랑하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했으면 최대한 자해서 지켜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돼, 소금이 돼야 돼. 제가 그러면서 손녀 딸이죠. 우리 할머니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또 전도를 또 했죠. 그랬더니 이 손녀 딸이 하나님 믿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진상꼴을 좀 당했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고 있대. 그런 그 손녀딸에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우리 힘들다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진상꼴을 목사한테 또 당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이 여러분 절대 나 혼자가 아니야. 나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나 한 사람쯤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다 욕먹고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욕먹고요,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한 사람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교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혹시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신 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